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동안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우리의 마음은 조금 우울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또 우중 가운데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 은혜와 기쁨과 또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단비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바울이 말한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바울이 말한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예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사랑은 인간을 괴롭히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의 속성들을 보면 때로는 절망과 낙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울이 말한 그런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내 안의 본성 자체가 그런 바울이 말한 그런 사랑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사랑의 속성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말한 6번째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례함은 앞서 살펴본 자기 자랑이나 교만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자기 자랑이나 교만 그리고 무례함은 욕망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같을 수 있겠지만, 다만 그 욕망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랑은 자기의 이미지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만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휘두르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례함은 남을 무시하거나 눌러버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자기의 이상을 높이려는 그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거나 또는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부부간의 관계나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또 오랫동안 아는 사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험한 말과 거친 행동들은 들로 무례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보다는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면 더 예의를 갖추고 또 그렇게 행동하도록 지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더 가까이 가족들을 보더라도 우리와 더 가까이 한솥밥을 먹는
또 사랑하는 사람인데 참 그렇게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의식하면 될 수 있는데도 참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무례함의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문제는 성만찬에서 문제가 비롯되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거의 매일같이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며 또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은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먹을 음식들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유한 자는 많이 가져오게 되고 가난한 자나 일터에서 바로 온 자는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가져온 음식을 다 함께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중에는 어떤 부유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먼저 성만찬에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취하도록 먹기도 하고 또 음식들을 남김없이 먹었기 때문에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만 했던 것이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들의 무례함을, 부자들의 무례함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례함의 결과 바울은 성만찬의 엄숙함이 훼손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무례한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뱉은 말 한마디와 내가 한 행동, 무례한 행동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 내규를, 질서를 지켜가며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바로 무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이심을 믿으시고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한 7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은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욕심 그리고 자기의 편리에 따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고루한 말씀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분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나는 일들, 손해가 되는 일들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옮기는 성도들도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사랑 중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의 관점으로 볼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바보와 같은 사랑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사랑은 어쩌면 약삭빠른 요즘과 같은 시대에 조금 더 손해보며 살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좀 더 손해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인 저조차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지 않을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판을 두드리기도 하죠. 또 충분히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이 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다시 말하면 계산하지 않고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아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나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심지어 친한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절대로 좋아질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하고 손해를 보아야만 관계는 더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읽었던 동화책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동화책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죠. 한 소년을 사랑하는 한 나무가 자신을 다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겁니다. 나무는 어린 시절 그 소년을 사랑한 나머지 그 소녀의 그네가 되어 주었고 놀이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성장한 후에 그 나무는 그 소년을 사랑한 나머지 그 소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의 열매를 주어서 장사할 미천으로 주었습니다. 또 소녀는 나이가 들어 집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무는 가지를 잘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멀리 여행하기 위해 배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니까 이번에는 나무 몸통을 잘라서 배를 만들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나이가 늙어 이제는 쉴 곳이 없어 하자 그 나무는 뭉퉁하게 잘린 자신의 밑둥을 의자로 제공해 주었다라는 이 내용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어쩌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기 이익에 빠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약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구원코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바로 바울이 말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아낌없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한 8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세계적인 생리학자였던 존 헌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사람이 분노와 질투, 독선의 감정을 품으면 심장의 혈관이 압박을 받아서 심장병이 생긴다라는 학설을 주장했던, 그리고 그 학설에 따른 논문을 발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학회에서 자신의 이와 같은 논문을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청중들이 이제 그 발표의 내용들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학자가 이 존 헌터의 그 발표의 내용을 듣더니 갑자기 손을 들면서 맹렬히 공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존 헌터는 너무 화가 나 반격을 하려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그만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게 되었습니다. 사인은 극심한 분노가 심장의 혈관을 압박해 일으킨 심장마비사로 판명되었던 것입니다. 존 헌터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학설을 증명한 셈이 된 것이죠. 여러분, 분노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또한 죽음으로 몰아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즉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용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잠언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성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리고 성내지 않고 그것들을 꾹 참고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 몸에 화병이 생겨서 우리의 몸에 지장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또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화병이라는 것은 분노의 억압에서 기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5장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심하게 다투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나오는 성내다와 같은 단어인 헬라어로 파록시노라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힘들어서 그랬던지 아니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그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회개하고 2차 선교 여행에 합류하려고 할 때 바울은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단호히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마가에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되고 그 다툼의 결과 그 두 사이는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바울 역시도 어떻게 해요? 성질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한때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의심한 나머지 그 사도권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즉 내가 다시 가게 되면 너희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가 났을 때나 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될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것들이 죄를 낳기 때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을 타서 그 분노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짓도록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빨리
털어버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까닭은 그날의 분노를 그날에 풀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화가 날 일이 있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날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각방을 쓰거나 아니면 이 문제로 인해서 며칠 동안 여러분 부부간에 말도 없이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으로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화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잠깐이면 풀 수 있는 것을 며칠 동안 풀지 않기 때문에 그 며칠 동안 풀지 않는 그 시간들은 마치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여러분 차오르거든 해가 지기 전까지 빨리 풀어버리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이죠. 저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한 9번째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을 말하는데요,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여러분 이와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좋은 기질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반면에 악한 면은 크게 학대하여 바라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으른 사람은 매사에 느리고 답답하지만 반면에 성격이 좋고 그리고 적을 많이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부지런한 사람은 깨끗하고 능력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반면에 성격이 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 완벽주의의 사람은 일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단점이 곧 장점이 되기도 하고 장점이 곧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과거에 행한 악한 잘못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 인격에서 뿜어나오는 향기와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은 마치 강물과 같은 것이어서 여러분 강물에서 흐르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 잘 들리지 않아도 강물은 여전히 고요하게 흘러가듯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게 되는, 고요하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더 나아가서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그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내 관심과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머물게 하시고, 또한 바울이 말한 사랑, 즉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며 때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손해볼 줄도 알고, 그리고 내 안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참으며 악한 생각들을 품지 않고 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건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내 주변 곳곳에 깊숙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넘치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